오늘은 창세기 1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델과 아이 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베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임재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이는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폐허 무덕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바로 자기 욕망과 자기 고집을 부렸던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 완전하지 않다.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며 사모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폐허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그 아간의 폐허 무더기 속에서도 인간의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말씀 앞에 항복하고 순종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회복시켜 주시고 아이성을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거룩한 심판이 확실하고 완전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에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그 결과가 처참하고 비참하여 절대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은 미래적인 심판에 앞서서 항상 현재적인 심판이 있음을 생각하라고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욕심을 부리고 자기 아집을 우선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체가 현재적 심판의 근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 그 의도가 무엇인지 모른 채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만을 주장하는 것, 현재적 심판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문화에 심취해서 세상 관습에 젖어서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믿음을 도외시하고 새 포도주의 말씀을 받을 새 부대를 준비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갈급하거나 갈망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미래에 오게 될 저주와 패망과 넘어짐의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과 저주를 받을 때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와 원인을 항상 생각하고 그 이유와 원인이 우리 안에는 없는가 살피는 것이 경건한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 일이네, 남의 일이네, 이렇게 되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뜻을 살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9절 보시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처음에 별 뜻이 있겠나 싶어서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전에 지나갔고요.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는 동안 창세기 12장 9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전혀 관심 가지지 않았고 무슨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이름을 품고 기도하고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이 말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함께 나눌 텐데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방으로라는 이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남쪽 방향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나안 남부지방, 건조하고 척박한 지형을 말합니다. 반사막 지역입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유대 광야를 쳐서 한번 그 지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메마른가. 그리고 이 남방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네게브, 지금에 있는 네게브 사막을 지칭합니다. 재밌지요? 남방, 네게브. 이 지역은 건조하여 물이 귀합니다. 그러면 목초지가 부족하겠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유목인인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에게는 도전적인 환경이 됩니다. 그죠? 쉬운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게브는 지리적으로도 유대 산지의 시내
반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네겝으로 이동한다.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불확실성을 안고 가는 믿음의 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더 풍성해지고 더 좋아지고 더 누릴 것이 많아야 되는데 왜 상대적으로 척박한 땅, 안정보다는 불안정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의지하며 미지의 땅 가나안으로 나왔는데 그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또 지금 네겝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드는 경건의 훈련의 과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생각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떠나라,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땅의 가치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익숙함을 떨쳐버리는 훈련을 하라는 것이죠. 그것도 지속적으로, 남방으로, 네겝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나아갔는데 우리는 그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안정된 자리, 안락한 곳에 머물지 말고 계속해서 이동하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가 완성되지 않았으니 그 약속의 성취를 향해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습니까?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순례자의 각오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두 번째, 시험과 연단의 과정입니다. 목차지가 풍성하고 물이 많은 곳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보다 어려운 네겝 환경으로 하나님의 인도 아래 스스로 내모는 꼴이 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험을 겪어야 했고 연단을 받아야 했으며 누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누구나 믿음의 성숙의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타락한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성, 자기 고집, 자기 아집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들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순례자의 길은 손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고통 없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믿음이 나타나지 않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겠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드러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결국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나아갑니다. 다음 주에 살필 텐데요. 이 내용도 아주 놀랍습니다. 그것조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과정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떤 것인지 무엇을 위해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리고 체득해 나가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약속의 땅의 탐색과 점유를 의미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가나안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두루 거쳐서 이동하면서 지금은 그 땅을 내 것으로 소유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후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 땅의 전체를 믿음으로 밟고 탐색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리고성을 탐색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처럼 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장차 가질 소유권의 예표이며 상징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그네의 삶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특정 장소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동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착민이 아니라 유목민으로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하늘의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도록 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은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 있는 땅이지만 여기가 영원한 땅이 아니다. 새하늘과 새 땅, 내가 너에게 줄 본향이 있음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끝까지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의지하는 순종의 지속성, 하지만 구체적인 목적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해요? 점점 옮겨갔더라. 다음에는 점점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점점. 무슨 뜻일까요? 점점. 순종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말 들었다고, 한 번 열심히 일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점진적이어야 됩니다.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잘 변합니까? 얼마나 자기를 잘 내세웁니까? 그런 자기를 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순종과 신뢰를 통해서 쌓아가야 하는 연속선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고 말씀을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방으로 옮겨갔다는 것, 네겝으로 옮겨갔다는 것은 애굽으로의 전주국입니다. 이제 10절 이하에 나오는 그 내용의 전주국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의 땅에 기근이 생긴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의 삶에 왜 고통이 있습니까? 남들은 당하지 않는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셨습니까? 위로받았습니까? 그것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만큼 손해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의 땅인데 왜 기근이 왔을까요? 왜 약속의 땅인데 네겝으로, 남방으로, 또 타락한 세상의 상징인 애굽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있을까요? 남방으로의 이동은 곧 이어 닥칠 시련, 기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판단의 결과가 무엇을 초래하는지 애굽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실수로 이어지는 전 단계이며 점점 더 어려운 환경과 유혹으로 다가가는, 물론 아브라함은 그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헤아릴 수 없었지만 그는 그렇게 점점 옮겨가야 했던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광고란에 가셔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8절 보십시오.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어떻게 해요? 나아갈새. 어떻게 나아갔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내가 왜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지 그 뜻도 모르면서 여기에 올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8절 앞에 믿음으로, 9절 앞에 믿음으로, 10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어떻게 해요? 바랐음이라. 우리도 바라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이 육체가 사라지고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내 눈에 그 성이 밝히 보이겠습니까? 그분은 복된 분입니다. 그분은 감사하고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야 하고 그 자리에 모두 서도록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적으로 갈등하고 싸우고 찢고 볶는 일에 얽매여서 사단마귀의 장난질에 놓여놔서 허덕이고 있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히브리서 11장 8절과 10절, 아니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셨어요.
아브라함의 모든 여정,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록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동을 허용하셨고 인도하신 자리라면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가 있을 것이라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비록 갈등이 있고 비록 초라하고 비록 가난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진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니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 우리의 삶의 여건에 좋고 나쁨을 떠나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보십시오. 내가 보여줄 땅으로 어떻게 해요? 가라. 우리는 가고 있습니까? 대부분 머물러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냥 대충 말씀 잘 듣지도 않았는데 쉽게 하고 하지. 왜 일일이 남방으로 돌아갔네? 베델과 아이 사이가 뭐네? 제단을 쌓는 것이 뭐네? 왜 그래? 시비를 거냐?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기록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몰라서, 무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이 땅으로 가라 하신 하나님의 최초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은 지속적인 순종의 과정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익숙했던 그 풍요하고 비옥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났어. 약속의 땅에 와서도 계속해서 이동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안주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약속의 점진적인 성취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대해야 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그 필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나를 깨우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힘주실 것인가 갈급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시간입니다. 차라리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영화 보고 내가 놀고 싶은 데 가서 노는 게 더 좋습니다. 왜 헛된 시간을 여기서 보냅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기를 소원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그 말씀이 주시는 위로와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단번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어려움과 시험을 통해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자, 잠언 13장 19절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3장 19절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3장 19절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간단한 내용입니다. 소원 성취, 마음에 달다.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마음에 달다는 것은 달콤하다는 뜻입니다. 기쁘다는 뜻이죠. 그만큼 영혼과 생명과 마음에 미치는 것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달다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쾌락이 아닙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만족과 기쁨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소원은 무엇일까요? 그 갈망과 욕망과 바람이 무엇일까요? 재미있는 것은 소원을 성취한다고 할 때 성취한다는 단어가 수동형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악바리로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것을 쟁취하고 얻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인간의 의지와 능력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소원, 그것을 바라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앙망하고 소망하는 자리가 소원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잠언은 지혜에 관한 글을 모아놓은 그 책이죠. 그러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격언으로 생각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경외는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말씀을 올바로 듣고 순종하고 섬기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말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까? 거짓말입니다. 나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순종하는데 자녀가 부모의 말 안 하는 거, 나는 엄마 사랑해요. 좋아해요. 돈만 주세요. 모릅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주변에 있는 잠언 8장 22절 23절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지혜로 땅을 창조하고 우주를 창조했다는 그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으로 잠언 3장 19절에서 미련한 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자는 단순히 지능이 낮은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말합니다. 진리의 교훈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미련한 사람. 도덕적으로 무감각합니다. 영적으로 무관심해요.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지, 말 그대로 똥덩어리에 불과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하지요.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는 그 고백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나는 너보다 낫다. 나는 아무개보다 괜찮아. 거기에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집밖에, 아집밖에, 욕심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모르는 것이 아이러니죠. 우리는 그러니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해야 합니다. 의로운 길을 향하고 의로운 길을 향해 떠나가야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어떻다고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련하니 싫어하겠지요. 여기서 싫어한다는 것은 혐오하고 극도로 가증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싫어해요. 진리가 거북해요. 빛이 싫어요. 바퀴벌레처럼 빛이 비치면 순식간에 도망가 버립니다. 왜요? 그 빛이 비치면 죽는 줄 알거든요. 그 빛이 비치면 자기 속에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이 있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극도로 꺼리고 증오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의미가 마음으로 다가오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눈에 보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그분이 복된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나는 나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경건함으로 자기를 갈무리해 갔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고 약속되어졌는가를 보시고 그 약속이 나의 것이구나를 확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비록 지금 점점 조금씩 남방으로 옮겨가도, 내게부로 옮겨가도, 척박한 땅으로 내가 밀려가도, 내 몸에 고통이 있고 내 마음에 아픔이 있고 내 눈에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삼할 수 있는 귀한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흔들림 없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도는 더 편안하고 안락한 자리보다, 자기 만족과 자기 성취의 자리보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거룩이 내게,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 가족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 모인 10명이 채 안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기도를 매일 드린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매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교회에 온 이후로 하루도 빼지 않고 하기 싫을 때 있었는데, 그래도 때로는 의무감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함 받는 주의 종들 되도록 기도하고 있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는데 이곳에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곳에 어떻게 신실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사람이 오도록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는데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을 붙들었던, 그리고 전적으로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을 돌보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안락하기를 원합니다. 간섭받기 싫습니다. 비난받기 싫습니다. 잔소리 듣기 싫습니다. 꾸지람 듣기 싫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받기 싫습니다. 그럼에도 천국 가기를 원하고, 그럼에도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직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지금까지도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격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함과 온유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경건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과연 이곳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었음을 고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은혜에 한 사람도 제외됨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돌, 반석이 든 그 돌이 우리 각자에게 머리에 떨어져서 우리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시고, 오직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